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 아동부,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이제 이번 여름이 진짜 더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아마 사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대 장로님 이제 댁에서 아주 큰 그냥 물놀이 시설을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이게 딱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거든요. 참 이게 어린 나이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시설을 잘해가지고 몇 번 했어요.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드디어 생빛 그 물놀이장 이렇게 폐장을 했어요. 폐장했다고 그래요. 여튼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아동부 내지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길러내는 이 사명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잘했다고, 한 영혼 건져냈다고, 이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명이요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 면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일을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은 특히나 더 더웠어요. 얼마나 더운지 아직도 이제 이 더위가 안 가셨는데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생태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했던 광야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하며,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블레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행하였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왕이 없이 살아보니까, 즉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네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요,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종이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 무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고 신앙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믿음 떠나서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이걸 알려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게요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매 맞고 돌아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매 맞아 가지고 돌아오면 더 좋아요. 그런데 매 맞으면 맞을수록 또 밖으로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온니엘에서 시작을 해서 예후과 두보라, 기드온,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사사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드온 사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제 침략이 들어왔다,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만 딱 해결하고 자기 본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 이런 이제 사이클이 7번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 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손 시대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마저 잃어버린 시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혼자서도 싸워서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입으면 승리한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17장부터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드러지게 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25절에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두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미가라고 하는 이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미가는 미가서 있죠?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이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7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이름이 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소선지서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썩 나타나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중 앞에 딱 나섰을 때, 아, 저 선지자가 미가네? 그러면 그 머릿속에 무엇을 떠오르게 되는고 하니,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걸 알려주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이런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고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미가의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에서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혼합주의 내지는 종교적인 타락, 이것을 보여주는 한 미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이제 미가의 가정, 그 다음에 18장은 그 제사장, 이게 제사장의 타락,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과 21장에 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레인 이제 첩 행음 사건, 그리고 그 시신을 막 토막을 내 가지고
두 지파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제 왕을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미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미가의 집은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남은 유산을 남기고 아마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그 유산, 이제 유산을 잘 관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정도의 액수였는고 하니 은 1,100개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1,000개에다가 100개를 더 더해서 은 1,100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은 1,100이면 뭐 얼마 되지 않겠네 이러는데, 이런 이 돈의 액수는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절에 보시면,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은 200을 주고 은장색을 고용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은장색의 수공비와 일체 그 재료비를 이제 합한 금액이 아마 은 20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데 10절을 보면 미가가 레인 제사장을 고용을 할 때 한 해에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게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계산을 해보면 은 1,100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게임을 이제 받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개를 줄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하곤 그러는데, 뭐 이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훔쳤는고 하니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미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은 1,100개를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일단 말을 번복을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언제는 너 저주를 받는다 그랬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 말을 바꿔가지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딱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고 아니요, 내 돈 훔쳐가는 자는 누가 됐든지 저주를 받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훔쳐간 걸 알고 내 아들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책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야 너 다시는 훔쳐가지 말아야 돼,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왜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훔쳐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다시 갖다 놨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런 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일단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거 하니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주를 안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신상 만들어 놓으면 내 아들이 저주를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딱 만들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신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신당도 있고, 그러면 이 신당과 이제 이 자기 가정에 이제 이 가신을 섬기기를 원하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레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레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야 너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없으면 신당도
이제 그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우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지만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온갖 유튜브들이 난무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혹은 이제 잘못된 이제 어떤 미디어를 우리가 보고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무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복음이. 이 말씀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영적인 혼미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또 이상해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 레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이제 10분의 1, 11조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48개의 도피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양육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명단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인이 자신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인고 하니 지정해 놓은, 도피성에 지정해 놓은 그곳에서 살아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레인들은 그 지파들과 함께 전부 흩어 놓았거든요. 흩어 놓았는데 이 어떤 레인 한 사람이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가정이 타락했죠. 여기 있는 레인도 타락했죠. 그리고 이 타락했던 이 모습들이 그 가정뿐이겠냐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완벽한 타락을 이루었던 시대,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하니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흔들어 놓고 누가 옳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돈으로 그 제사장을 산 거예요. 이제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임시로 자기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딱 세웠다가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레인을 만나자마자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레인은 사실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이 타락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도 타락하고 이 레인도 타락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대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미가는 이 레인을 거룩히 구별을 하고 미가의 제사장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고 하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고 하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전도라고 얘기도 하고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혹은 선교 그랬을 때에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싸우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하질 않아요. 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 제사장,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 레인 이 한 사람은 미가의 가정만 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제사장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레이는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자신이 돈에 팔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상하게 이제 포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다시 17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거주하며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거주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고 하니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그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레인을 붙잡고 너는 내 제사장이 되라 그랬을 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레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미가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대요. 이런 이 레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내 제사장이 됐다, 이게 자기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장인데 너는 내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데, 어떤 만족을 느끼는고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제 아버지와 자기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mon고하니요 자신을 위해서 복빌어주는 고용인을 지금 채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풍요의 시대가 찾아오고요,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묘한 풍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미가의 마음속에 이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이 확신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뭐 이러니까 미가의 목표는 바로 뭔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복 받기만을 원했다는 거. 이게 맘모니즘 사상, 내지는 이제 풍요의 시대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시대,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복을 취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으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혼합주의가 우리 심령 속에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제사장의 집에, 이 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혼란함, 말씀의 혼란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고 지금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혼란함이 찾아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서 요즘 하박국서를 이제 다 보았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이제 받았는데,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창자가 흔들렸대요. 창자가 막 뒤틀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요. 어떤 고백을 드리는 거 아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영상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이 말씀을 꼭 되새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이고 이제 내가 가난하겠구나. 이런 보세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없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고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박국 3장 18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차로 포장을 해서 미혹하고 또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며 그리고 또한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며 에녹처럼 주와 통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차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차로 광야에 차로 비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만나를 내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445